2023년 11월 26일이고요.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끝나가죠.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이 시간 오늘 11월 달의 마지막 예배를 놓고 좀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공동체를 허락하심이 참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이제 2023년에 한 달 앞두고 있는 아버지 이 상황에서 아버지 나의 예배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담고자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 주님의 형상과 같이 온전케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인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교회는 저번 주부터 이제 GBS를 약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GBS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인데 오늘 이제 함께 들을 신명기 14장 말씀을 놓고 함께 좀 미리 선행 학습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 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때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답변을 만들고요. 그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인류에게 하신 질문은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 이제 자매가 얘기해 줬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에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에코가 나오네요. 근데 그 질문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그 장소가 어디 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 같습니다. 다시 정체성을 안다는 것,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회피합니다. 정체성을 물어보는 그 질문을 회피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잖아요. 귀찮고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런 말에는 이렇게 가고요. 저런 말에는 저렇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곧 성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가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그 옆에 있는 성민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너희 앞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담이 이미 범죄한 것을 아시면서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라고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요. 왜 찾아가셨냐면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 죄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놓여있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뜻이 따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고 빠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을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도 깊은 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도 주님보다 세상에 눈을 두며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죄인된 저희는 주님의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킬 방법을 알지 못해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어 주님의 임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강해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며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봅니다. 악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하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율법의 문자 그대로에만 머물려 어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간절함과 사랑을 보며 더 넓고 크게 말씀을 보며 삶에 적용하는 세빛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예배 후 매주 GBS를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 저희 안에 성령님을 깨워 말씀 안에서 은혜로 춤추며 기뻐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결단과 나눔을 통해 각 생명을 살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은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라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뿔이 갈라져 쪽팔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번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인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14장, 예,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이렇게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바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제 그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신명기 14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애도에 관한 것입니다. 애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거예요. 자기 몸을. 왜 그런지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위해 왜 몸을 베요? 사실 여러분 애도라는 것은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으면 애도는 사실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아니면 뭐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이 어땠냐, 뭐가 잘 됐냐 이런 걸 떠나서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악한 사람이 죽었다거나 그러면 뭐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냐 상관없이 죽음 앞에 애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도하라 여기서 뭐 애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애도를 하되 지금 애도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고. 우리 성경에 어디에 이런 본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을 좀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우리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싸움을 나타내 주는 게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처음에 이제 바알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막 목청을 크게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막 크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규례를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제사 안에는 그런 규례가 있는 거예요. 뭔 규례가 있습니까?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처음에는 제사를 잘 지냈겠죠. 그냥 평범하게 제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그 제사에 응답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가 이제 지금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기우제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그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그 비가 오게 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런데 큰 소리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를 내어서 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지금 1절에 나오는 자기 몸을 벤 사건이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관례였을 거라는 거죠. 뭐냐면 신이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이 내 요구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베는 거죠.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무슨 뻘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마 위에 이게 이마 위에 털을 미는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아니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의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자기 몸을 난도질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흘리기를 원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 아버지라시는 거야. 너희 아버지라. 또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얘밖에 선택할 대상이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한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국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뭐 나라가 강력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누굴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냐,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셨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천한 사람들, 바알의 자녀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학대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쭉 21절까지는 그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류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한 기준이 뭔가. 그러면서 여기 나오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는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그죠? 예. 그러니까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약간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먹으면 우리 몸에 좋다. 뭐 건강하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건강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나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뭘 근거로 삼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과 이렇게 연구와 이런 것들을 막 해봤거든요. 그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결과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떤 막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그냥 기준인 거예요, 기준. 왜 선악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그냥 기준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뭐 몸에 해가 되거나 나쁜 거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나쁜 분 아닙니까? 그걸 이방인에게 그 뭐 객에게 주어서 먹게 자기 백성들은 못 먹게 하면서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그리고 지금 그 현실적으로 봐도 그때 금지된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예. 아마 어제도 먹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원래 못 먹게 돼 있는데 먹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맛있죠. 네, 맛있죠. 네. 그걸 먹으면 맛있고 살이 쪄요. 네. 그걸 먹는다고 막 죽습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이나. 근데 그거는 뭐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건강에 안 좋아서 그것을 못 먹겠다면 지금도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있잖아요. 음식은 자주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뭐 우리는 3번 먹지만 혹시 한 5번씩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자주 할까요? 새로운 이론입니다. 양치를 3번 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양치를 뭐 하루에 3번까지는 안 하니까 근데 3번은 먹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을 때 내가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않아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 한약 먹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한약 먹으면 그때는 뭐 무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약 먹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효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먹을 때마다 신경 쓰면서 먹잖아요. 우리 뭐 다 그 식단 하시는 분들도 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내 몸에 뭐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사실 그렇게 하루에 3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이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가정주부들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동안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침 먹이고 나면 애들 아침 먹이고 나면 점심은 뭐 먹일까 헷갈려. 막 힘들어. 또 점심을 해가지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면 웬걸 저녁 먹을 시간이야.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거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러분 나누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먹을 때마다 내가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고민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먹어도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지? 라는 고민을 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 이거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숙연해지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허용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제가 이렇게 치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누가 돌아가셨다고 단독방에 올렸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올렸는데 단톡방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왜요? 고인의 명복을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단어로 좀 표현하면 천국 가기를 뭐 천국 가셨을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많은 전도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거 하나 올라가면 이제 다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가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단톡에 이제 썼죠. 그런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조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여야지 우리가 뭐 이미 돌아가시고 나면 뭐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분이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교회에 가서 가르쳐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딱 쓴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조용한 거지. 이제 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는 약간 이제 다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죽음 앞에서 다들 뭐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렇게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경험상 관례상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관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장례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한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조차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온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장례 요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아주 엄중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자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을 때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다 생활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절대 일반 식당 잘 안 가요. 물론 뭐 날라리 무슬림들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제대로 된 무슬림들은요 아무 식당에 나가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만들기 위해서 그 할랄 식당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도하는 문제,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애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 깨닫고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 11조에 대한 규례도 그렇습니다. 11조에 관련된 규례를 보면 드릴 게 참 많아요. 뭐냐면 매년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매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매년 내가 땅에서
얻은 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려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축은 그거 했다가 나중에 잘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저축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번 거 아니에요. 노동은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거 뭐 예를 들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낸 것들을 누가 얻어먹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돈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돈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바꾼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내 시간을 하루 아침에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시간을 써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에 비해서 뭐 항상 적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과 돈과 바꾼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내 인생이니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덜 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먹어. 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 이런 게 있습니까? 먹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써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위로하죠? 같이 직장 욕하면서 위로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뭐 직장 상사를 욕하거나 같은 직장 사람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동질감도 없고 위로도 없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밖에 위로할 수 없나요? 그렇게 위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제일 빠르니까 그냥 같이 욕해주고 같이 뭐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씹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과 빨리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야 빨리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니까 우리도 너무 쉽게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것은 저급한 문화, 저급한 문화. 남을 욕하고 남을 뒷담화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면서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은 거 굉장히 저급한 문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겠습니까? 굉장히 저급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교제나 연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성까지도 너무 가벼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유튜브에서 어디서 보다 보니까 유튜브 김도훈 목사님의 뭐 무슨 질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자기는 혼전 순결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너무 그게 깨달아져서.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모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이걸 가져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뭐 성경에서 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독적인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가면 쾌락이 있거든. 그렇게 따라가면 즐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면서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남들 다 연애하니까 자기도 연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외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감정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외로우니까 교제해요. 뭐 허전하니까 남들 다 아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냐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보통 남자하고 여자가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잠자리도 갖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을 너무 이렇게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사실은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성경에서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세우시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지금 이렇게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 몸을 째가지고 피를 흘려서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지적으로 우리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구별되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부패함을 세상의 어두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 왜요? 교회 안에도 이미 죄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세상과 뭐가 구별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과 뭐가 구별됩니까? 구별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이 그런 문화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싫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싫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사니까 읽을 때마다 자꾸 불편하거든. 읽을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성경을 그냥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정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본 거 헌금하고 뭐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먹을 때마다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게 그냥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다 그냥 술 마시고 뭐해?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여기가 교회겠습니까? 그냥 교회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술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교인이라는 인테리어를 갖춘 그런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도록 이게 뭐 나누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그냥 다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교인이라는 인테리어를 뒤집어 쓴 세상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그냥 섬기고 그냥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이 거룩함을 분별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더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지금 우리 정도의 그 정도의 삶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대충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온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한 교회 2번 정도. 아니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의 삶의 방식이 그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 카톨릭이 막 엄청 타락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막 그들의 삶이 막 타락돼 있고 막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헌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뭐 좋은 거니까. 그런데 뭐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마틴 루터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본다면 95개조가 아니라 한 9,500개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반박문을 적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성경으로 돌이키는 삶.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또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번 주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혹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한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했던 주가 주 드림을이라는 좀 찬양을 좀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이 가사가
너무 이렇게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명을 나가림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선. 우리 찬양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밖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세우가 되고 사단의 전략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밖에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행동들과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부패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그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반대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행동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준을 잘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임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세비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얻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 3번씩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